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슬픔과 고난 많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지에 말씀해 주시는 귀한 그 길을 발견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즌 2의 5번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난주를 빼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죠. 죽음을 넘어서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갈무리가 되든지 지난주에는 조금 더 한번 변화가 있었어요. 죽음을 넘을 때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어찌 보면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얘기했죠. 죽음을 통과한 아주 좋은 방법, 통과하신 분의 방법을 우리들이 지난번에 살펴봤단 말이죠. 3가지의 동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죽음을 통과하는 방식의 한 가지는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 있을 기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앞에 있을 기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 부분은 내가 얻어내는, 내가 받아내는 그 십자가의 어려움보다 이 십자가를 견딤으로, 고난을 견딤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은 휘포메노, 무게를 견뎌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가 주는 우리를 경멸하고 우리를 땅에 떨구고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하는 곳에서 그걸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주는 무게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가치로 치환해서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 또한 오늘은 거의 완결판 정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는 것, 기쁨을 먼저 가치롭게 여기는 것, 수치를 개의치 않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높은 기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소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이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근본적인 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이 근본적인 힘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고난을 넘어갈 때, 이 슬픔을 넘어갈 때, 우리의 고민을 넘어갈 때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요, 도무지 내 안에 어떤 힘이 나지 않고 일어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성도들도 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 그 도를, 제자의 도를 따르는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번 시즌에서 계속 얘기하는 죽음을 통과하는 방식에 대한 그러한 것들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건 안 하건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이 에베소서 2장은 아주 명확한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가장 길게 설교를 하겠지만 그 붙들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죽음을 통과시키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해답이죠. 이 고통을 내가 이겨야 되고 해내야 되고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결국 이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죽음을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다 맞지만 결국 이 근본적인 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붙드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요, 죽은 자는 절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거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약하고 실수가 많고 개선이 필요한 그런 자들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 더 열심히 기도해봐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설교 강단에서 말을 하면요, 요즘에 성도들은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럼 뭐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요, 바울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파라, 프토마 이런 건데, 파라는 옆에,
소마, 기울어진 상태.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기울어진 상태. 여러분, 배가요, 침몰하기 직전에 기울어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미 기울어져서 방향을 잃고 넘어져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바울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소망이 없고, 오늘 우리가 소망이라는 찬송도 부르는 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구원이 찾아온 거예요. 아주 철저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해서 막 조금만의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바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얻어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죽어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죽어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부족해요, 왜 믿음이 없지요, 스스로 정죄하고 좌절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생명처럼, 목사님의 말씀처럼 생명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다림의 조바심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처럼 엄청난 감격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살아나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참 마음에 감격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기억나요. 신대원 때 이게 이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가 요 단어를 배우면서 헤세드를 배웠거든요. 헤세드를 배우면서 룻기서를 배웠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고, 특별히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이 교수님께서 우리 이 신대원 신학생들에게 하신 표현이 저는 기억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과 이 에베소서의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함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랬습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사랑. 상대방이 어쩌거나 저쩌거나 그거는 무관하게 베풀어지는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룻기서를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룻기서가 주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조건 없고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그 사랑을 제가 그때의 말씀 가운데 깨달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놀라운 사랑,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의 상태하고는 하나님이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럼 목사님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무관하게 사랑해 주신다니? 이거는 좀 더 다른 문제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쓸쓸하고 우리의 필요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가 풍성하시다. 풍성하다는 것은
overflow 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은 넘쳐 흐른다.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넘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메마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넘어지고 또다시 죄짓고 또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가 또 다시 주일날 이렇게 되돌아와서 회개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지치시지 않을까? 이러한 시련들 가운데 하나님 붙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지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마르지 않는다. 당신이 몇 번 그랬는지 세지 않으신다. 그러니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뭐 그렇게나 저렇게나 사랑하신다니 안 가가 아니라 부지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느끼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있지 않던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로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 있었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네. 이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로 예배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보기에 이것이 내 삶의 모습이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또 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또 가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붙어요. 이것은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이제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데 5절 보면요. 5절이 있을까요? 있네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어설 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스스로 일어날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어나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일어서려고 하니까 자꾸 힘든 거죠. 나 혼자 일어서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고단함과 어려움과 세상과 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요소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우리와 같은 미천한 것들을 집어넣으신 거죠. 밀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조금씩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중지하셨고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을 여전히 넉넉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이게 살리신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8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만드신 바, 여러분, 이게 유명한 교회 찬양단 어디 청년부 이름이 있죠. 포이에마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포임이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죠. 만드신 바다. 직역하면 여러분 작품이죠. 또 교회에서 걸작품 이렇게 붙는데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작품이냐 작품이냐가 중요한 논쟁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포이에마,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냥 공상품이 아니에요. 시인이 정성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포임, 시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죠. 살리심의 목적이 이 작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왜 살려주셨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냐? 10절 다시 한번 앞쪽으로만 한번 더 당겨주시면 10절에 보면 그가 만드신 바라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품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주구장창 죽음을 넘어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그 생명이 여러분의 부귀영화와 여러분의 입신의 양명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로 편안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생명이고 우리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로 행하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포이에마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가는 거죠. 이 말은요, 여러분 작품이 자기의 의미를 막 말합니까? 그러지 않죠. 이 작품의 의미는 누구만 말할 수 있어요? 작가만 말하는 거예요. 작품을 보면요, 작품이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작품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은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작품을 그렸느냐에 그 작품의 의미가 있어요. 선 하나를 그었어도요, 야, 내가 그려도 저거보단 잘 그리겠다 라고 하는 작품도 그 작가의 의도가 있어서 그것을 설명 들었을 때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보십시오. 작품들이 작품의 의미를 막 만들어내죠. 그죠? 작품들이 막 작품의 의미를 만들고 그것의 의미가 왜 다르냐고 막 작가에게 항의하는 듯한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품의 의미는 작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작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지금 정말 의미는 있는가? 계속 반복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 삶에 지금 의미는 있는가?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작품은 다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작가가 만들어낸 것을 어찌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주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든 진리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든 관계의 죽음의 자리든 믿음의 죽음의 자리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이 되는 거죠. 마지막 문장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바로 여러분의 그 자리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아니었고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요 진리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서 그 뿌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의 삶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들을 우리의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각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선한 일들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 물음표가 찍히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물음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나는 작품이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작품이지, 작가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잖아 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이요, 정말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얻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뿌리내려 자라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귀한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순간들과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과 그 죽음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로 오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낭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가의 의미를 깨달아 여전히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